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말씀 받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대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 9번째 말씀 2%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은 그 호세아서의 중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형식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진 지가 이제 오래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오늘 이제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어쩌면 핵심적인 신앙 회복의 핵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할 때 정말 이게 핵심이 되는 그런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정말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이게 호세아의 핵심 구절이라는, 또 우리 신앙의 어쩌면 신앙 회복을 위한 핵심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4절 또 넘어가 보면 약간 문맥이 잘 안 맞는 걸 보게 돼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절에는 당연히 그러면 뭔가 좀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올 것 같아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4절에 이제 이렇게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앞에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떻게 하냐.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은 이제 아침 안개거든요. 구름이 사실은 구름이라기보다 안개인데 아침 안개처럼 또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처럼 이렇다 이거예요. 마치 아침 이슬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오늘 이제 이 6장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다 이제 호세아가 선포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뉘앙스가 다르다 보니까요. 1절, 3절에 대해서 이 말은 호세아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가 선포했던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를 했던지 결론은 뭐냐? 만약에 호세아가 선포했다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하는 방법을 지금 호세아가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전혀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제 호세아의 마음이 기록된 거고요. 또 이제 앞에 1절부터 3절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또 뭐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1절부터 3절까지 선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복하는 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을 못 뺍니까? 살 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빼는지 다 알고 있지만 하지를 않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걸 1절부터 3절까지 말했다면 그들은 너무 이제 뭐 일상이 뭐 예배고 일상이 신앙생활이니까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도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할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정답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호세아가 보기에 그들의 마음이 마치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치 행동이 없는 금방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아침 이슬 같은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호세아가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했든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든 중요한 거는요.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그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생각 가운데 장착되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와처럼 그래 내가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날 채워주시는 분이지. 마치 자판기와 같은. 그래서 원하는 거 있으면 누르면 이게 탁 응답되는, 원하는 게 나오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컴퓨터를 좀 정리하다가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이제 몽골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걸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던 걸 제가 막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스캔을 해놨는데 잊어버릴까봐 스캔을 해놓은 걸 그걸 이제 우연히 발견해서 쭉 읽다가 그래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고 했었지라고 하다가 거기에 제가 써놓은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세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세대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구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자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을 구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건강, 당장 필요한 시험의 합격, 당장 필요한 돈, 당장 필요한 승진의 문제,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고 이런 건 바라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그 상황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에는 참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는 전혀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오늘 제목이, 이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사실 제목 짓기 제일 힘들거든요. 제목이 제일 힘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목을 2% 부족할 때, 옛날에 그 CF 있었잖아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음료수 2% 부족할 때. 근데 2%는 사실 적은 양이죠. 100%에 비해서 2%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양입니다. 별로 티도 나지 않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98%가 채워져 있으니까요. 근데 단순히 수적인 개념에서는 2%가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2%가요, 전체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전체를.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할 때 그 메타포로 몇 가지를 쓰는 게 뭐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제 호세아는 특별히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이런 관점에서 100%에서 2%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98%는 모든 걸 다 희생해 주는 거예요. 뭐 굉장히 가정에다 헌신적이고,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다 헌신하는 거죠. 뭐 필요하면 뭐 살림도 도와주고, 뭐 같이 하고, 하여간 뭐 98%는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마음이 다른 이성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는 2%가 아닙니다. 사실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배우자에게 98%를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해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2%가 다른 이성에게 가 있다면, 그거는 2%가 아니고 사실 전부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영화 가운데 그 손예진이 주연했던 영화가 있어요. 내 아내가 2번 결혼했다 라는 영화. 그 제목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김주혁인가요? 그 배우가 손예진을 너무 짝사랑해서 막 그냥 구애해서 결국 사랑을 쟁취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예진도 너무 사랑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한마디 탁 던지죠. 여보,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당신도 100% 사랑하고 저 사람도 100% 사랑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영화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결국 2번 결혼합니다. 영화니까 그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 이게 다른 곳에, 그러니까 98%는 어쩌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 생활이었으니까요.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예배하는 문화였고, 다 뭐 절기도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고,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98%는 잘했다니까요. 98%는 예배도 잘 드렸고요, 종교 활동도 잘했어요. 또 특별히 경제적 호황기를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헌금도 잘했겠죠. 좋은 거 갖다 드렸고, 하나님 앞에 재물도 살찐 송아지를 갖다 드렸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2%가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관심은, 내가 예배는 하고 있고 봉사는 하고 있고 내가 새벽 기도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하고 정말 하루를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온통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에만 있지는 않은지, 내 경제적인 이슈, 내 여기 건강의 이슈, 내 가정의 이슈, 관계의 이슈,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이슈, 이런 것에만 관심이 가 있고,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가 있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거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현재의 삶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든 축복 가운데 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내 상황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날 이곳에 세우실까를 물어봐야죠. 불평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짜증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인도하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으며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봉사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나에게 왜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건강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고난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허락하셨으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봐야죠. 이걸 채워달라고만 하기 전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냐고 따지기 전에, 거기 하나님의 우리가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어쩌면 정말 98%를 채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2%를 원하시는 거예요. 2%를.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판기처럼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쩌면 98%를 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특별히 정말 당시에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온통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기보다 다 나에게만 있지 않은지, 나의 일상에만, 나의 행복에만, 내 가정에만,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그저 하나님은 내 문제에만 응답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98%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지만, 98%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2%의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어쩌면 전부를 우리가 빼앗기고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관심을 둘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 일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직장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빼곡히 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영혼들 놓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빽빽한 특별히 자녀와 건강과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담임 목사님과 또 철야 예배 또 주실 은혜의 말씀을 놓고 또 여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우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철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98%가 아버지 딸지만 2%가 전체를 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온통 내 거에만 관심이 있고 온통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아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